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온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빛 가운데서 생명의 떡을 먹고 생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이 악한 원수 마귀를 싸워서 이기고 발등상되게 하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였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였다.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그 안에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영원히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는 마귀가 등장합니다.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꼬이고 아담을 꼬여서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창세기 1장에는 다른 마귀가 창조된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마지막에 인간이 창조되고 이 시작이 됐는데 마귀는 언제 창조됐느냐? 창세기 1장 이전부터 마귀는 존재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담에게 모든 고난을 주신 것을 보고 그 아담을 꼬이고 하와를 꼬여서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사람의 적은 누구냐? 인류의 적은 누구냐? 사단 마귀가 인류의 적입니다. 하와를 꼬이고 아담을 꼬여서 선악과를 먹게 해서 죽음을 가져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온 세상에 죄악이 가능하게 하고
사망에 잡히도록 그렇게 역사한 사단 마귀가 우리 인류의 적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그 실체 본체가 뭐냐? 성경을 통해 보면은 사단 마귀는 그 악한 영입니다. 영인데 영의 괴수입니다. 우두머리인데 사단이 최초에는 하나님의 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온 우주를 통째로 다스리는 천사장이었는데 그 천사장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게 됐습니다. 천사장 위에는 더 높은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그래서 하나님 배반한 겁니다. 하나님 배반할 때 그 수많은 천사들 중에서 3분의 1을 꼬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배반해서 나왔습니다. 그게 최초의 타락의 시작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천사들을 꼬여서 함께 모든 천사 중에서 약 3분의 1 되는 천사를 꼬여가지고 배반해 나왔다. 천사들은 이미 창세 전에 창세기 1장 전부터 존재해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영적 존재인데 오늘날 우리가 말한 영인데 영적 존재인데 그 영적 존재인 천사들도 그 사단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배반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나온 그 모든 그 천사들이 성경에 보면 악령 혹은 귀신 혹은 더러운 영 이렇게 표현됩니다. 악한 영 혹은 더러운 영 혹은 귀신으로 표현되는 영들이 다 사단이 주관을 하고 그 악한 영들을 그 배반한 영들을 통해 가지고 그 영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공격을 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합니다. 많은 인류가 오늘날 수많은 인류가 왔다가 하고 죽고 이제는 전 마지막 시대까지 왔는데 오늘날 온 인류가 거의 80억을 육박합니다. 지금까지 살고 죽고 한 모든 사람들의 숫자를 전부 합해도 아마도 80억이 안 될 겁니다.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80억이 아닌다는 통계를 내가 어디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80억이 살고 있습니다. 80억이 살고 있는데 온 인류의 적이 누구냐?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 인류의 적이고 우리 사람의 적입니다. 그런데 이 적을 알지 못해, 보질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해. 심지어는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은 사단 마귀를 조각을 만들고 혹은 돌로 깎아 만들고 뭐가 만들어가지고 그걸 섬깁니다. 사단 마귀를 섬겨요. 속아서 섬긴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다 사단 마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종교가 없다, 무종교다,
정력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그들은 뭔가 섬기고 있습니다. 돈을 섬기든 자기 육체를 섬기든 뭔가 섬기는 것이 있어요. 다 그것들은 돈 자체가 악한 영은 아닙니다. 그러나 악한 영이 사단이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악령의 통치를 받고 마귀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적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보질 못해.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적을 섬기기도 해요. 근데 그 적을 정확히 알아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적을 모르면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선대병법에도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건 아주 참 지혜로운 말이에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 그거는 선대병법은 성경 말씀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진리에 굉장히 가깝고 부합되는 말입니다. 적을 알아야지 싸워 이기죠. 적을 알아야 싸워 이긴다.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말씀할 때에도 내 병력이 1만인데 적군이 얼마인지 알아가지고 적군의 숫자가 2만이면은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걸 알면은 먼저 화채하라. 싸워서 못 이기고 그러면 화채하라 그래. 그런 말씀의 의미는 더 깊이 봐야 되지만 아무튼 우리 적을 알아야 됩니다. 적을 분명히 알고 나를 알아야 돼. 적이 누구냐? 사단 마귀요. 그 악령, 귀신, 더러운 영들이 우리 적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여기서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악령의 지배 받아요. 악령이 역사를 해서 우리를 통째로 지배합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게 되면은 지나가다가 차 타고 가서 다투었어요. 다투는데 차를 쫓아가 타고 가가지고는 앞에 세우고 차를 막아놓고는 내려서 칼로 그 다음 찔러 죽였어요. 악령이 지배하기 때문에. 악령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 죽인 것이 본인이 아니에요.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 그 칼로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난 자식을 굶겨 죽이기도 해. 그 악한 영에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이 본정신이 깨닫고 나중에 깨달으면은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한다고 하기도 해요. 하여튼 악령의 지배를 다 받고 있어요. 온 세계 사람이 악령 혹은 더러운 영에 지배받다. 더러운 영에 지배받는다. 더러운 영은 뭐냐? 더러운 걸 느끼질 못해. 더러운 거 봐도 몰라. 혹은 이거 더럽다, 이거 치워야 되는데 하고 알아도 치울 수가 없어요. 더러운 영에 잡힌 거예요. 더러운 영에. 또는 귀신에게 잡혔다. 귀신은 악령과 더러운 영은 우리의 혼 속에 겁나지 못한 혼의 작용을 해서 우리로 악하게 하고 더럽게 하고 그렇게 유도하지만 귀신은 우리 집에 들어옵니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합니다. 점령해서 병을 앓게 하고 눈 멀게 하고 벙어리 되게 하고 간질병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어떤 병을 일으킵니다.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별도 있어요. 귀신이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가 대화하고 말하고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다 옆에서 악령, 귀신, 마귀가 다 복이 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지만 악령 다 보고 있어요. 악령이 보고 있어. 그래서 만일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내가 정죄하고 판단해. 아, 저 사람은 게을러. 아, 저 사람은 성질이 나쁘다. 저 사람은 왜 출퇴근도 안 지켜? 하고 내가 마음속에 그런 마음 품고 있어. 그러면 귀신이 딱 보고 저거 내가 들어가서 거할 집 가능하겠다. 이거 판단한다고.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집을 여백을 주는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대로 위배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면은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여백이 생기는 거다. 들어오면 큰일 나. 잡히면은 그때부터 맥을 못 쓴다. 우리의 적은 악령, 악한 영, 더러운 영, 혹은 귀신, 혹은 마귀, 사단으로 표현됩니다. 악한 영, 귀신의 영, 이런 더러운 영들은 마귀의 조종을 받는 겁니다. 그 총사령관이 마귀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걸 심어둔다. 어떤 생각을 심어줘서 그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도록 유도합니다. 우린 이걸 알아야 돼. 아이들에게 내가 일찍 일어나라, 핸드폰 보지 말아라, 공부해라, 소용없는 거야. 왜 그러냐? 그 마음을 악한 영이 혹은 귀신이 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되지가 않는 거예요. 성품이 온화하고 순종을 잘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간혹 그런 아이들이 부모 말씀 잘 듣고 순종해서 훌륭하게 잘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악한 영, 귀신을 이길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뭐 성공할지 몰라도 그 사람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악령, 귀신에 잡혀있는 사람 된다. 우리는 우리의 적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적을 알아야 되는데, 적을 아는 방법이 내 혼이 거듭나야, 혼이 거듭나고 속담이 생기면 그 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속담이 생겨서 이 속담이 내 속에 생기면 그 속담을 보는 거예요. 아, 내 속에 더러운 영, 악한 영이 있구나. 죄가 있구나. 죄가 있는 걸 보게 된다. 죄의 근본이, 사단 마귀의 근본이 죄거든. 악령이나 사단이나 더러운 영이나 다 귀신은 다 죄를 범하게 만들 죄로 유도하는 거예요. 혼이 거듭나면 그때부터 그 죄에 사단 마귀를 밥이 될 수 있는 그 죄가 우리 속에 있는 걸 보게 된다. 내 속에 죄가 있구나. 그걸 보게 된다. 혼이 겁나지 못하면 보질 못해. 바깥에 있는 사람은 자기 속에 죄가 있는 걸 보질 못해. 혼이 거듭나야 내 속에 죄가 있는 걸 보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혼이 겁날 리가 없고 자기 속에 죄가 있는 걸 보질 못해. 그래, 정치가 맨날 싸우고 막 그래, 공격하고 있는데 보면 가관이에요, 보면. 전혀 자기들 못 보는 거죠. 막 싸우는데, 정치가. 근데 거기에 또 편갈라가지고 나는 무슨 우파, 난 좌파가 또 편갈라, 그것도 똑같이 막 급하게 되는 거예요. 정치가들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사람 마귀가 장악하고 있어요. 성령이 장악하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말하는 거 보세요. 한번 행동하는 거 보세요. 성령이 장하고 있는가.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그들 장하고 있고 그 죄를 통해서 사단, 마귀 혹은 악령,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이 그들 속에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장하고 있다. 그런데 내 속에 죄가 있는 것을 보려고 하면 속담이 거듭나야 돼. 그래 보이기 시작해. 그런데 속담이 거듭났다고 해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죄를 장악하고 죄를 부리는 장악하고 있는 그 사단 마귀를 거듭난 속담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는 오라 난 곤고한 삶이로다 하고 탄식을 하게 돼 있어요. 왜? 거듭난 속담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육신 속엔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법을 마귀에 장악하고 있어서 맨날 끌다닌다고. 사람 마귀에 끌려. 조종을 당한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겁나고 속담이 생기면 죄를 볼 수 있고 사단 마귀의 악한 정체를 볼 수 있어요. 그럼 불구하고 이길 수는 없는 거야 지금. 아직 이기지는 못해. 그런 사람이 로마서 8장에 들어갑니다. 8장에 들어가면 8장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존재합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8장은 지성소를 의미하는데 지성소 안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거기 계신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깥들의 생활이라고 하면은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알고 옛날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바깥의 신앙생활이. 성수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빛을 받고 생명의 떡을 먹기 시작해서 혼들이 겁나고 혼이 겁나기 시작하면 이제 속담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속담이 생기기 시작해야 비로소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깥들에 있는 사람이 이론적으로 이걸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 속에 죄가 안 보여. 상대방 속에 죄만 보여. 그러니까 나마다 판단 정죄를 해. 아무리 강대상에서 하지 말아라, 정죄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아무리 얘기해도 왜 판단 정죄가 나와? 왜? 혼이 거듭 안 나기 때문에. 마이동풍이요. 말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안 들려. 들리질 않아. 여전히 보면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왜? 바깥들에서는 보이지가 않아. 말씀 아무리 잘해도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범대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 그러나 그 바깥을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순종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면 빛이 받게 되면은 성소에 올라가서 이제 혼들이 겁나고 혼이 겁나기 시작해. 그래서 혼이 겁나면 속담이 생겨요. 속담이 생기면 그때부터 내 속에 있는 죄가 보이기 시작해. 지금까지는 끊임없이 상대방만 정죄 판단했는데 이제 내 속에 죄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게 점점 끊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사람 말하는 거 행동한 거 보면은 이 사람이 이 부분에는 아직 바깥들이구나 성소가 금방 할 수 있어요. 성소에 있는 사람은 자기 죄를 자기가 보니까 다들 죄에 관여하고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내가 급한데.
자기 죄를 보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할 때부터 상대방을 정죄하지 않게 돼. 미워하지 않게 돼. 판단하지 않게 된다. 왜? 자기 죄를 보니까. 자기 죄를 보니까 이거 싸워서 이기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데 못 이기니까 통곡하니까 그 남이 죄에 관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애를 쓰면서 싸워도 또 넘어지고 싸우고 넘어지고 하면서 통곡이 나온다. 내가 정말 이 사망의 몸에 내가 건집할 수 없구나. 몸은 있긴 있는데, 속삼이시가 몸은 있긴 있는데 이 사망의 몸이지, 이 죽을 몸, 죄의 몸이야. 이거 가지고는 사람에게 이길 수가 없구나. 그 통곡이 나온다고. 그렇게 통곡하고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걸 끄집어내서 지성소에 올려보내신 거예요. 지성소에 올라가면은 거기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계셔요. 성소에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살기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나냐 못 만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성소에 올라가서 그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지성소에 올라가서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승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악한 영과 싸워서 승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깥들에 위치한 사람이, 성소에 위치한 사람은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못 이겨요. 부분적으로, 순간적으로 이기는 삶을 살기도 해요. 그러나 그걸 완전히 이긴 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악한 영을 싸워 이기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건 완성된 게 아닌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성소에서는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영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영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다. 바깥들에서는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 마침 육신이 돼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바깥들에서는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 성소에서는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분과 대화,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지성소에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과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 지성소에서는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지성소에 올라가서 지성소에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만나고 대화하고 그분과 접촉하고 그분과 함께 살면서 우리의 대적인 사단 마귀를 발전하게 하는 것이 시작되는 거다. 시작되는 거다. 발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성소에 안에 살게 되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대화하고 체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어떤 다급한 문제 생길 때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면 그분은 온 우주를 통찰할 수 있는 분이에요. 못 이룰 것이 없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와 함께 계신데 뭘 못 이길 수 있겠어요? 무엇이 그를 이길 수 없어요? 그분을 체험하고 누리는 게 뭐냐?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받는 거예요. 부활체를 받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 받아서 실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채워지는 거예요. 그때의 생명으로 마귀 하단이 꼬이고 어떻게 할 때마다 머리식 이거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의 생명을 받기까지 찾아가야 된다. 그때의 생명이 우리 몸에 채워질 때까지 잘 성장해야 된다.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 그분이 예수요. 이름이 예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본체가 하나님이셔. 근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 사람들과 함께 교토 대화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입니다.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적그리스도는 뭐냐? 육신을 입은 마귀요. 적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은 마귀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뭐냐? 그게 마귀요, 본체가. 육신을 입고 온 마귀다. 마지막 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육신을 입고 온 마귀인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승리하는 게 그 마지막에 이기는 거다. 이기는 거다, 그것이. 사단 마귀가 육신을 입고 온 게 적그리스도인데 그걸 이기려고 하면은 지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받아야 돼.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야 그 생명으로 육신을 입고 온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성장해야 돼. 바깥을 신앙은 육신을 입고 온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 수천만 수억의 믿는 성도들이 마귀에 조정받아가지고 다 입맞고 퍼박게 돼 있어요. 견딜 수 없어서 못 이깁니다.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된 자들만 이길 수 있다. 아무도 못 이긴다. 수천만 수억의 믿는 성도들이 다 굴복하고 만다. 육신을 입고 온 마귀 하단인 적그리스도에게 다 굴복하고 항복하고 말아버려. 그걸 이기는 방법은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동행하고 살면서 오늘 삶을 통해서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 적과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 그 생명 받아가지고 생명으로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런 사람이 마지막에 올 그 적그리스도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대적 악한 영과 음란한 영과 더러운 영과 귀신들과 사단 마귀 어디 있느냐? 우리 육신 속에 있다. 우리 육신 속에 있다. 육신이 그 우리 대적인 마귀 사단의 소굴이야. 소굴. 육신이 소굴이야. 그러면 육신을 사랑하고 육신을 엄호하고 자기 육신을 높이 보이고 인정받으려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앞잡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까지는 육신 속에 죄가 있는 걸 본다. 우리 육신 속에 죄가 있다. 사단이 있다. 악한 영이 있다. 우리 저기 여기 있어. 우리 육신 속에 있어. 8장에 넘어가면 우리 육신이 이게 죄야. 7장에서는 육신 속에 죄 있는 걸 봤지만은 8장에 넘어가면 우리 육신 자체가 죄다.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죄다. 로마서 8장 3절은 분명히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고 말씀하셨어요. 육신이 죄다, 육신이. 우리 육체가 죄다, 이것이. 이게 사람 마귀다, 번처다, 이것이. 우리의 대적이 어디 있느냐? 이게 대적이요. 우리 육신이 대적이다, 이게. 7장까지는 우리의 대적은 육신 속에 거하는 걸 봤어요. 그러나 8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우리 육체 자체가 죄를 보게 된 거예요. 내 육신이 죄다, 이것이. 이게 사람 마귀다. 이게 악한 우리 대적이다, 이것이. 육신이.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 살고 육신을 생각해 살고 하면 다 하나님 대적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 오늘 삶을 통해서 육신을 이기고 이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 돼야 마지막 때에 육신을 입고 오는 마귀 하나님 적군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오늘 이 육신이 마귀가 육신화된 적그리스도에게 이 적그리스도가 한 거예요. 적그리스도. 우리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 육신이 마지막 때에 대환란 때에 올 적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온 마귀인데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게 육신이 온 마귀다. 이 육신이 우리 육신이 마귀다. 이 적그리스도다, 이것이. 오늘 삶 가운데 이걸 이기는 육신을 이기는 자라야 마지막 때에 실제로 온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거다. 육신을 이기지 못하고 여기 넘어지는 사람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못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전도하러 가서도 자기 육신으로 말해.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을 따라서 전하지 못하고 육신 생각과 육신의 감동으로 해. 그건 마귀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 해도 그건 마귀 앞잡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동,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을 살면 적그리스도를 동조하고 거기에 빠진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은 분명히 육신은 죄를 정했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 죄를 정해버렸어요. 이건 죄다. 그래서 육신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이다. 육신 생각은 내가 아무리 좋고 귀하고 옳게 먹인다 하지만 사망이다 하고 또 사망이다. 오늘날 적그리스도가 오면 우리를 이길 준비를 해야 된다. 적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여기 육신. 그렇다 이 육신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왔는데 육신이 나를 해롭게 해서 나를 죽이고 그러지 않아. 그러나 이 육신은 내가 성령으로 이길 수 있어야 한다. 성령의 통치받고 성령과 성령의 삶을 살면 육체를 이기는 거다. 오늘 육체 이기는 것이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우리는 싸움의 실체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한다. 로마서 8장까지 이르러야 자기 육신이 죄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직 육신 속에 죄가 있는 걸 보는 사람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육신이 죄인 걸 본 사람이라야 정말 내가 육신을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살라고 애를 쓰고 몸을 치게 돼 있다. 왜? 육신 죄니까. 이게 사람 마귀니까.
일거수일투족 전부 작고 크고 모든 일을 다 성령님께 묻고 기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순종해서 사는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육신이 이길 방법이 없어요. 몸이 근래에 좀 안 좋은 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건 나 알 수가 없어요. 몸이 어떻게 나쁜지 알 수가 없어요. 증상만 나타나지. 그러니까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공인이 배낭 안에 손이 저리기도 하고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고혈압이 있다가 저혈압이 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별짓 다 해. 육체 괴롭고 아프니까 힘드니까 하루 쉴까? 영상 설교를 하루 뺄까? 주일날 설교를 맡길까? 그건 성령의 음성이 아니었어요. 사단 마귀가 말씀을 방해하려고 생각을 통해 끊임없이 날 공격을 해. 난 성령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설 수 있으면 날 세워주십시오. 내가 설 수 없으면 나를 막아주십시오. 기도한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서 스스로 감동을 저 섰어요. 제가 예언한 대로 강릉상에서 설교하다 죽겠다. 그 말씀이 이루려고 하시나 잘 모르고 왔어요. 그렇게 하시든 그렇게 안 하시든 관계없어요. 하라면 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거예요. 난 성령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지 마귀의 종 될 수 없어요. 육신 생각으로 아프니까 조금 오늘 쉬어. 오늘만 푹 쉬었다가 한번 회복되면 다시 하면 되지 않나. 마귀 기억이 해. 말씀 잘도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려고. 여러분, 오늘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이게 마귀의 하나의 본체야. 이게 적그리스도의 본체야. 이거다. 육신이 이게 죄야 이것이. 육신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육신 생각은 선하든 나쁘든 아무튼 어떤 소리는 그거 다 죄요. 우리 어쩌든지 성령께 묻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 그 길밖엔 다른 길이 없어요. 내 선한 생각까지 하면 안 돼. 많이 권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좀 쉬시는 게 어떻습니까? 며칠 푹 쉬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 좋게 들리지만은 그게 성령께서 말씀하는 게 아니면은 그 받아들이면 안 돼. 로마서 8장에서는 이걸 요구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므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행하게 된다. 성령을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 다른 길이 없어요. 성령께 순종을 해야 돼.
오늘 우리 대적을 잘 봐야 됩니다. 정확히 적을 보고 그러고 싸워 이겨야 됩니다. 오늘날 누가 마지막 때에 오는 적구적 이길 수 있느냐? 오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 받아서 그리스도의 성령 음성을 듣고 순종을 통해 생명 받아서 그 생명으로 육체를 이기는 사람이 적구를 이길 수가 있다. 오늘 삶을 통해 육신에게 지고 육신에게 속아 넘어가고 육신에게 살면은 그 적구에게 이길 수가 없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은 올해 우리에게 승리의 삶의 비결을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야 돼. 그분께 묻고 그분께 묻고 기도해서 그분의 인도함 받아야 돼. 그분은 오늘 아직 부활에 오지 않았으니까 그분은 오늘 성령으로 말씀하셔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죄와 싸워서 이기고 마귀 하단과 싸워서 이기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저기 볼 수 있어야 한다. 혼이 겁나지 못한 다음은 죄를 보지도 못해. 볼 수가 없어. 그냥 여전히 비방하고 판단 정지하게 돼 있어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속담이 거듭나야, 혼이 거듭나고 속담이 거듭나야 그때 보이기 시작해, 죄가. 아, 내 속에도 죄가 있고 보이기 시작해. 자기 속에 죄가 있는 거 보기 시작할 때부터 다른 사람이 죄에 대해 관여하지 않아. 판단을 정죄하지 않아.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이 혼이 겁나는가, 안 나는가. 말을 행동 보면 나타나죠. 오늘 우리는 적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혼이 거듭나고 적을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기 싶은 그런 열망이 가득 차야 돼. 몸부림쳐야 돼. 울고 통곡이 나올 수 있어야 돼. 그거 보시고 하는 거 보시고 지동생 옮겨주셔요. 그 지동생은 부하신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께 묻고 기도하고 그분의 인도함 따라 사는 길이 이기고 승리하는 길이에요. 적이 어디 있느냐? 육지 적이 이게. 이 대적이 여기 있어. 사단 마귀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우리 육신을 자기 적으로 자기 편을 끌어들여 만들어 버렸어요. 제가 모든 사람들이 이게 자기 육신이 자기 적인지 몰라. 자기 영혼을 멸망시킨 적인지 몰라. 아무도 보질 못해. 믿는 사람만 봐. 믿는 사람 중에서 혼이 겁난 사람만 보게 돼 있어요. 이 적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인 사단 마귀를 발등상되게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이 길이 우리 앞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분의 은혜를 받아서 그 생명 받아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본문을 봅니다. 에베소 6장 10절, 1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
빈몸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6장 12절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상대방의 혈과 육이 육체가 아니다. 사람과 싸움이 아니다. 그 세계 대적을 봐야 한다. 우린 적을 보지 못하고 사람만 봐, 사람만. 그 사람만 보고 적을 보지 못하고 사람만 보고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게 될 거야. 그 세계 역사는 악한 영을 봐야 되는데.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나라의 대통령, 왕들, 총리들, 세상 주관자들, 그들이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세상을.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들이 성령의 완전히 성령의 통치받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왜 하나도 없다고 그러냐?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언제 이루어지냐?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이 지구상 위에는 어떤 누구도 아무리 예수 믿고 어떤 누구도 세상 정사와 권세 잡은 사람들은 마귀의 통치받고 있어요. 바라만 장하고 있는 게 아니야? 부태만 장하고 있는 게 아니야? 장하고 있느냐?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들 누가 주관하느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악한 영들, 타잔 마귀, 귀신들, 악령들, 더러운 영들, 그런 악한 영들과 싸움이다.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다. 우리 대적은 거기 있어. 그걸 알아야 한다. 믿는 성도들이 정치에 빠져서 어느 편 옳다 그러다 그거 다 악한 영역에 속한 거예요. 옳지가 않아. 다 똑같이 옳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 다 뺏긴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악한 영들과 싸움인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어떤 생각들을 집어넣고 어떤 마음을, 감정을 건드려가지고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말씀 무슨 뜻이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악한 날은 어느 때냐? 적그리스도 환난 때. 적그리스도가 정죄해서 왔을 때에 악한 날에 적그리스도를 능히 대적하고 이겨야 한다. 적그리스도 이겨야 한다. 적그리스도를.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 그리스도 앞에 싸워서 이기고 승리한 다음에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한다. 누가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느냐?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여기 있어. 육신. 육신이 적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근데 적그리스도 모형이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우리 육신으로, 적그리스도는 뭐냐? 마귀가 육신 입고 온 게 적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 육신도 이게 죄가 됐어. 이게 적그리스도의 모형, 이게.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육신을 이기는 자가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육신에게 져서 꼴다니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적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겁니다.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승리의 깃발 두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한다. 하늘의 시온산에 설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그런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무장해야 한다. 진리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진리요. 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이 말씀을 항상 읽어야 돼. 놓지 말고 읽어야 돼, 이거. 은혜가 식어지고 사단 마귀는 제일 못하는 게 뭐냐? 성경 말씀 못 보게 해요. 말씀 못 보게 하는 게 사단 제일 전략이에요. 이걸 봐야 돼. 이걸 내가 보고 보는 한 절대 넘어지지 않아. 이거 보는 한 넘어지지 않는다. 진리로 헐뛸 때 한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진리요. 근데 이걸 소리내 읽는 게 중요해. 소리내 읽는 게. 하루에 페이지 수를 정해야지 읽든지 시간을 정해야지 읽으면 읽는 게 더 유익해. 그래서 소리내 읽어서 진리로 헐띠를 함아야 돼. 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는 뭐냐? 의의. 우리 속에 들어온 말씀, 모든 하나님의 말씀 다 진리지만은 그 진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 먹어진 말씀들은 디카이오 시온으로 들어온 말씀, 그런 말씀들이 우리의 흉배가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먹어둔, 말씀 많이 먹은 사람이래요. 말씀 많이 먹은 말씀들이 우리의 흉배가 된다. 우리 부활 흉배가 된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가 진리로 헐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였다 할지라도 그것을 입다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가 전해야 한다.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고 은혜 주고 생명 주신다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을 신으라. 신을 신으라 뭐야? 신을 신고 전하 나라 전파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고 진리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요. 멀리 나가도 괜찮아요. 가정에서 집안 식구도 전해도 괜찮아요. 아무튼 이 복음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해야 한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싸울 힘과 능력을 주신다. 이게 전신갑주다.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 전신갑주에 있는 것이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으로 방패를 삼아야 한다. 믿음의 방패. 우리가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있으면 그게 방패가 된다. 방패는 뭐냐? 적의 창이나 화살을 막아내는 게 방패.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적의 화살을 쏘는 화살과 창을 막아낼 수가 있어요. 방어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금방 넘어지고 쓰러져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온 것이 믿음이 된다. 말씀을 많이 순종한 사람이 믿음 많이 갖게 돼 있어요. 말씀을 많이 이룬 사람이 믿음을 주신다고.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한다. 악한 자가 화를 쏴, 불화살을 쏴, 불화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쏩니다. 예? 불화살을 쏴서 누굴 미워하게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끊임없이 불화살을 쏜다.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아이고
하루 종일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다가 내가 죽을 지경이야. 자기가 저기 사망에 잡혀가 죽을 지경이다. 미리 방패가 없으니까. 미리 방패가 있어야 모두 하늘을 다 소멸하고 다 막아낼 수 있지. 믿음이 언제 생기느냐?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만큼 믿음이 크고 자라는 거예요. 17절 18절 합독합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해서 주의 이름 부르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여러 가지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 근거들이 우리 구원의 투구가 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의 이름 부르면 틀림없이 우리 구원해 주셔요. 주의 이름 부르고 구원받은 근거가 많이 있어야 돼. 그것이 우리의 투구가 된다.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한다. 성령의 검을 성령의 칼을 가져야 한다. 성령의 검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 돈을 베드로 앞에 갖다 바쳤어요. 교회에다 바쳤어요. 근데 그 돈 중에 일부를 숨겨뒀어요. 숨겨두고 갖다 바쳤어요. 근데 베드로는 영안에서 그걸 알았어요. 바칠 때 땅 판 것이 다 이것뿐이냐? 아닙니다. 이게 다 아니고 사실은 얼마 우리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이거 가져왔습니다. 하면 괜찮았어요. 근데 속였어요. 예, 이것뿐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씀의 검으로 쳤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네가 교만해서 돈을 속이고 감추고 냈다느냐 하고 책망을 할 때 아나니아의 혼이 떠나가 버려 죽어버렸어요. 말씀의 검으로 치니까 죽어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말씀의 검으로 칠 수 있어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다. 성령의 감동과 검으로 치는 거예요. 아무나 치는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할 때 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필요할 때 치는 거예요. 적과 싸울 때도 치는 거예요. 저기 나를 속이러 오고 나 미혹하려고 왔을 때 말씀의 검으로 칠 때 그가 주저앉아서 병이 될 수 있어요. 성령의 검은 뭐냐? 항상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역사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말씀으로 전할 때 그게 성령의 검이 된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치도록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치니까 혼 떠나가 버려 죽었어요.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본을 보이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본을 보인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신앙 가운데서도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 이거 없애야 한다. 이것 가지고 뭐 속이고 숨기고 하면 안 된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무시로 시간 제대로 안 돼도 언제든지 차 타고 가면서 걸어가면서 언제든지 무시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 끊지 말아라. 심지어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마귀가 어떤 생각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데 깊이 기도해가지고 혼자 기도하는데 아무도 없는데 혼자 밤에 기도하는데, 근데 밤에 문제가 석하면서 뭐가 들어왔어. 그 딱 어떤 무서운 생각을 집어넣어. 그러면 기도가 딱 그쳐버려. 사단은 어떤 방법이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한다. 이걸 싸워서 이거 승리해야 된다. 그런 거 경험 많이 해야 돼. 맨 처음에는 속아서 기도도 끝나고 못하고 한참 동안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는데 사단의 역상을 보고 그때부터는 죄 이름 물리치니까 오지 못해. 은혜 가운데 거고 심지어 성경 읽을 때도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사단은 끊임없이 화를 쏘아야 된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해야 된다. 다른 성도를 위해 구해야 돼.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 바꿔줘야 한다. 교회 성도 안에 부족한 거 다 있죠. 다 있어.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아라. 그를 위해 기도하라. 위해서. 그게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나도 건축되고 그 사람도 건축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하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지 말아라. 미련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를 위해 기도하라. 그것이 교회를 건축하는 길이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몇 번 읽어보시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나마다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기는 적이 어디냐냐? 이 적이 여기 있다. 육신대로 살지 말고 육신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항상 성령께 물어라. 성령 인도하고 살아라. 기도합니다. 작은 입술 벌려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입술이 뻣뻣하고 어눌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께서 빛이 비춰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생수로 받아 마시게 하시고 생명의 떡으로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이제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적구서를 싸워서 이기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